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보통 우리가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보석과 같은 가르침이다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의 느낌보다는 그의 백성, 왕과 백성의 관계로서 이 산상보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고, 오늘은 그 산상보훈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는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그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의 백성된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요청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7장 13절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좁은 문, 들어가는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디를 들어가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그의 백성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지금 요청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좁은 문이고 넓은 문이고 그런 선택 자체가 없습니다. 좁은 문 자체가 없죠. 이 선택과 이 고민은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고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고민 자체가 없죠. 믿어야지 이러한 고민도 생기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넓은 문으로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당장에 이럴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그런 질문이 먼저 나올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지금 믿고 그의 자녀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마주하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역시도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되죠. 비교적 우리가 중요하게 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는 이제 대학, 전공, 그리고 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요즘에는 전공으로 직업을 가는 사람도 많이 없긴 하지만 직업도 굉장히 인생에서 큰 선택이죠. 그리고 매우 중요한 선택, 결혼,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이런 큰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선택 가운데 우리의 일상에서 누구를 친구로 삼으며 살아갈 것인가, 대인관계에 대한 선택도 있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이웃이 있다면 누구를 가까이 하고 또 누구는 이게 좀 안 맞아, 결이 안 맞아, 이런 선택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동료와 어떤 상사, 어떤 라인 어떻게 가까이 지낼 것인가, 사람도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일반적인 생각은 이런 생각이죠. 이득은 안 되더라도 손해는 보지 않을 관계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딱 두 가지의 원리만, 두 가지의 기준만이 있다. 선택의 다양성이 있지만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선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요약하신 것입니다. 참 이게 은혜입니다. 요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어제도 마트를 갔는데 마트나 대형몰에 가서 어지러워요. 너무 많아요. 선택할 게. 옷을 하나 살라고 해도 이제는 너무 많아요. 오늘날의 시대를 이제 선택의 역설의 시대라고 합니다. 심리학자 중에 베리 슈워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날은 어지럽다. 왜냐? 개인의 선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선택에 억압을 당한다라고 했던 개념을 소개한 사람이 있죠. 선택이 과부하가 걸린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정보도 너무 많고 그 정보에 따른 결과 의견도 너무 많습니다. 원래는 MBC, KBS, SBS밖에 없었는데 이 딱 세 개만 듣다가 이제는 뉴스도 왜 이렇게 많은지, 가끔씩 저희 집은 TV가 없어서 케이블 TV를 이제 부모님 댁에서 보게 되는데 채널 돌리다 시간 다 갑니다. 너무 많은 선택들이 오히려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거죠. 이러한 선택의 과부하의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 두 가지의 기준으로 다양하지만 이렇게 살아라, 두 가지의 기준, 딱 두 가지의 원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정말 이게 꿀처럼 다가옵니다. 너무 복잡한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처럼 딱 두 가지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선택에 대한 결과, 목적지가 딱 갈리게 되는데 우리 앞에 마주하는 모든 선택들에는 결국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좁은 문이 있고 내 눈앞에는 그리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현상적인 것은 다양할지 모르지만 이 두 가지의 좁은 문과 넓은 문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들어가 보면 좁은 문은 좁은 문이니까 길도 좁을 것이고 넓은 문은 문 자체가 넓으니까 문도 그 길도 넓게 됩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딱 다르죠. 가보게 되면은 좁은 길, 좁은 문 들어가 보니까 좁은 길인데 그 길 가면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고, 넓은 문을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갔더니 그 마지막에는 결국에 멸망이 있다. 이게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결과는 생명이냐 결국은 멸망으로 향하냐라는 이렇게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선택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이거죠. 그럼 그 길은, 그 문은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 길을 갈 거 아닙니까? 그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좁은 문에 이제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그 특징이 나와 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인데 그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길이 협착하게 되었습니다.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개역개정의 눈부신 번역이죠. 협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헬라어 뜻이 정확한데 협착하다라는 게 압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좁은데 왜 좁냐면은 그냥 좁은 게 아니라 눌러가지고 압착, 양쪽에서 눌러서 완전히 눌려가지고 좁아진 길입니다. 좁아진 길이에요. 눌려서 수동태 좁혀진 길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눌렸다는 거죠. 외부의 압력으로 짓눌려서 압착되어서 이렇게 꽉 눌려서 좁아진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이 길은 반드시 세상에 압박이 있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좁은 길은 세상이 누르고 있는 선택, 그게 특징이라는 거죠. 세상이 편들어주고 그 선택 잘한다 이렇게 응원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제 좁은 문으로 가는 선택을 하시게 되면 눌리고 압박당하고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반대하는 길입니다. 직장에서 열받게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일도 못하고 성격도 안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합니다. 자, 이제 나보고 일을 못한대. 자기가 일을 못하면서 성격도 안 좋으면서, 그러면 일도 못하는데 성격도 안 좋은 그 사람이 나보고 일을 못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방식은 그거죠. 똑같이 마음속에 올라오잖아. 막 이렇게 싸우고 싶거든요. 그러면 좁은 문, 내 인생에 지금 이 선택 앞에서 좁은 문 있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선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의 방식은 뭐죠? 똑같이 싸우고 싶잖아요. 똑같이 공격해서 말로 나도 공격하고, 네가 더 못하거든. 사람들이 너보고 더 못한데 이렇게 말하고 싶은 선택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세련된 그 공격이 있죠. 수동 공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내 하면서 안 듣는 게 있죠. 내내 하고
이게 실제로 있어요. 수동 공격성 심리학적 용어인데 내내하고 일을 천천히 해버리는 거예요. 열받게. 공격하는 거죠. 이런 방식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정해진 방식이죠. 직접 공격하거나 수동 공격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할게, 알겠습니다. 열받게 딱 일을 요렇게 틀어버리는 거지. 하긴 하는데 그 사람이 열받게 일을 하는 방법들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이해하지만 은근히 안 듣는 거. 그런데 이제 선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대접하라. 이 선택이 지금 이제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라.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선택이 이제 우리 앞에 딱 오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좁은 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압착이 온다고요.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너 그렇게 너한테 공격했는데 너 그냥 헤헤거리고 웃어주고 받아주면 너 우습게 봐. 이렇게 세상은 지지하지 않는 게 사람도 말하고 나한테도 올라온다고요. 너 우습게 본다고. 나쁜 사람들은 나쁘게 대하지 알아들어. 그러나 예수님은 나쁘게 할지라도 그것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시죠. 근데 세상은 지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도 말하고 나도 그게 올라오지 않는. 이제 어떻게 선택하는 거죠? 선택의 순간이 올 때 불은 불이다. 똑같이 질러. 불로 같이 질러. 말어. 우리는 여기서 좁은 문을 선택해야 돼. 좁은 문은 눌립니다. 그 선택을 하시면은 내가 마음이 눌린다고요. 아프다고요. 나도 힘들다고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길을 가는 거죠. 좁은 문의 특징은 눌리는 겁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세상은 돈을 사랑하라고 누르죠. 현실적으로 물가 얼마나 올랐어요. 지금 환율이랑. 누른다고 우리를 돈을 사랑하라.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 두 개의 이 압력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짓눌리죠. 좁은 문은 압착되고 협착된 길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니까 칭찬은 해주는데 웬걸 잘한다고 일을 몰아줍니다. 잘하면 칭찬하고 돈을 줘야지. 잘하니까 일을 몰아준다고요. 세상의 방식은 잘하면서 칭찬하면서 일을 몰아주는 거죠. 이용하는 거죠. 업무량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성실하게 일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숨이 막힌다고요. 나만 그런 것 같다고요. 바보가 된 것 같아요. 그때 마귀가 속삭이죠. 이렇게 네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어 너를.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 압박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게 일하는 게 맞죠. 그러나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지라도 그런 압박 속에서도 나는 생명의 길에 서 있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럼 압박이 느껴질 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길이 어디냐? 내가 선택한 문은 어디냐? 좁은 문이다.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압착이 없고 공격이 없고 눌림이 없으면 그건 넓은 길이라는 증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 좁은 길은 그 길에서 갑자기 어느 순간 나타나는 고통과 고난이 아니야. 그 길 자체에 설정된 그 길 자체가 고난이라는 게 설정이 된 겁니다. 그냥 놀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길은 설정이 그렇게 돼버린 거야.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고난과 불편함, 이상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압박과 눌림은 생명의 길에서 일어나는 옵션이 아니라 그냥 기본값입니다. 기본으로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짓눌림이 없고 그리고 또 고민이 없다면, 갈등도 없다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을 봤죠.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것이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이 길이 맞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을 구경하라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합니다. 왜 들어가라라고 했을까요? 정말 실제로 그 좁은 문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좁은 문을 구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거죠. 명령입니다. 들어가라라고 이것은 명령인데 강조점이 뭐냐면은 헬라어의 그 특징도 그런데 들어가라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들어가라는 겁니다. 지금 즉시 들어가라. 왜냐하면 서서히 이렇게 발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것을 뭐 생각해 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즉시 그 좁은 문으로 발을 내밀어서 가라라고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냐면 불났는데 소방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 나면 천천히 나오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불났으면 나오세요 라고도 안 합니다. 그 규정을 보면은 그 위급한 상황에서 매뉴얼이 있는데 비행기도 마찬가지인데 존댓말 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나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규정입니다. 나가라 나와 이렇게 되어 있죠. 급하니까 거기서 존댓말 쓸 여유도 없는 겁니다. 나와 이렇게 하는 거죠.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급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들어가라 라고 말하셨지.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MZ세대 들어가도 좋으세요. 이렇게 하도 좋으세요. 이렇게 하면 좋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들어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들어가라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 믿음이 서서히 좋아지겠지. 나쁜 습관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 나쁜 습관들 천천히 하나씩 끊어가면 되겠지. 사람 어떻게 한 번에 변하겠어. 그러나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죄에 대한 부분, 생명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결단하라고 하신 겁니다. 칼로 물을 자르듯이 딱 가라라고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지 못하고 있는 죄된 습관이 무엇이 있는가? 선택이 많게 하는 미디어, 유튜브, 그리고 또 이렇게 남을 습관이에요. 그것도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리고 오늘날의 정말 치명적인 죄된 습관 중에 하나인 게으름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이렇게. 예수님 말씀 아닙니다. 그거. 만약 스마트폰 보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은 이거 파워를 꺼야 됩니다. 빨리. 이걸 꺼야지 보면서 이제 좀 이따가 보면서 그냥 바로 꺼버려야 됩니다. 이런 들어가라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물리적 결단, 보이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전원 버튼 눌러야 되는 겁니다. 보이는 행동으로. 좁은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머리가 이렇게 머리만 디미는 게 아니라 다리가 걸어가는 거죠. 다리가. 우리가 쇼트트랙 보면서 금메달 어떻게 땄나 보십시오. 다리부터 이렇게 자 일단 다리 들어가는 겁니다. 금메달 따기 위해서는 좁은 문 들어갈 때는 다리 밀어 넣어야 되는 거죠. 점진적으로 고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회개란 뭘까요? 라고 했을 때 되게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는 우리가 익히 알듯이 히브리어 슈브인데 슈브가 뭐냐면 turn back이죠. 이렇게 가다가 회개는 뭐냐면 가다가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다 알죠? 그런데 회개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갑니다. 회개를 이제 갑니다. 돌이킵니다. 이제 돌이킵니다. 아무도 몰라 지금 도는지 안 도는지. 돌긴 돌아요. 근데 이게 속 터져. 언제 돌아? 돌긴 돌아요. 그러다 죽는 겁니다. 회개는 특징 중에 하나가 돌긴 도는데 한 가지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회개는 시간적 측면이 있어야 됩니다. 즉시 도는 겁니다.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도는 것만 압니다. 근데 어떻게 시간적 측면에서 회개는 즉시 도는 게 회개죠. 속 터지죠. 계속.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진짜 은혜가 풍성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다려준다는 거, 참고 기다려주는 건 너무 은혜지만 우리는 회개할 때 돌 때 즉시 도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하나님을 알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사랑을 이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죄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에 특히 심각한 것인데 바로 게으름입니다.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어떤 습관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게으름은 잠언 22장 13절을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뭐죠? 게으른 자는 사자가 지금 밖에 있으니까 내가 나가면 내 몸이 찢기겠다. 안 나가는 거죠. 사자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나가봐야 알 텐데 미리 위험하니까 안 나간다. 사자가 있어도 나가야 되죠. 나가야 될 일이 있으면. 근데 그것도 확인해 보지 않고 자기의 게으름을 감추기 위해서 실제로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없는 핑계와 위험하니까 그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불 밖은 위험합니다. 요즘은 정말 시간이 없다. 나는 지금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 상황이 안 된다는 그러한 말들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들어와서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겁니다. 위험하니까 안 한다. 어차피 기도해도 안 되는 확률 많았으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 시간이 없다. 그래서 어차피란 단어를 영적인 차원에서 어차피란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너무나 분명하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제, 말씀과 가까워지려면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말씀과 기도가 없어져 버리면 이게 게으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가장 치명적인 일입니다. 교제를 없애버린 거죠. 오늘 하루 정도, 내일은 또 내일에 해가 뜨니까 내일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또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기도를 멈추고 말씀을 멀리하면은 그것은 무엇과 같냐면 밥을 안 먹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메마르게 되고 가뭄의 시기가 찾아오는 거죠.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르니까 힘이 없으니까 죄를 짓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밧세바 사건에서 가장 왜 어떤 지점이었냐면 나가야 되는데 다 나갔는데 전쟁에 안 나가는 겁니다. 평안하니까. 그러니까 그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해서 딱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이러한 게으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영적인 게으름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줍니다. 동일하게 잠언에서 나와 있는 잠언 6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분명하죠. 영적인 게으름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개미를 봐라. 우리가 가끔씩은 진짜 개미를 좀 봐야 됩니다. 잠깐 땅을 보면서 개미를 보고 관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기 개미의 특징이 나와 있죠. 개미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7절에 나와 있죠. 개미의 특징.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개미는 알아서 한다. 스스로 한다. 그런데 우리가 개미를 보면서 느끼는 거죠. 개미는 스스로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했으면 게으르겠어요? 우리는 스스로 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은 내가 개척하는 길이 아니라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follow me라고 하셨지 너의 길을 가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나, 어쩔 수 없는 나,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계미를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쟤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있다.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따라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 인도하실 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개미 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야, 저 개미보다 내가 낫다. 개미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훨씬 낫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을 보면 8절이죠. 개미의 특징 중에 하나, 두 번째 특징이 8절,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는 두 번째 특징이 여름에 하는 일이 있고 추수 때 하는 일을 구별을 합니다. 일을 여름에는 예비하고 추수 때는 모으죠. 일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개미는 놀 때 안 놀 때를 중요한 게 구분을 한다. 쉴 때 안 쉴 때를 구분을 합니다. 주일 그리고 일하는 시간들,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구분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만을 위한 날이다 구분해야죠. 쉴 때와 안 쉴 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게으른 사람은 구분이 없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게으르다고 합니다. 구분이 없이 하는 거죠. 쉬는 것 자체가 게으른 게 아닙니다. 개미 보시면은, 개미 잘 관찰해야 됩니다. 개미는 안 쉬지 않습니다. 쉽니다. 개미와 배짱이 중에서 지금 현대 과학에 의하면, 현대 곤충학 연구에 의하면은 개미가 배짱이보다 더 많이 쉬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미시시피주 주립대학의 곤충학자 스티븐 레셀의 연구, 개미학, 개미 행동학의 연구를 통해서 개미의 수면 패턴이 증명되었는데, 진짜입니다 이거. 연구했어. 곤충학적으로 개미는 짧은 휴식을 통해 평균 하루에 약 5시간 가까이 쉬고, 배짱이는 쉬긴 쉬는데 이게 규칙이 없어요. 개미의 특징은 체계적으로 쉰다는 것입니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개미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개미가 1년에 3개월에서 5개월을 쉽니다. 1년에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많이 쉬는데도, 이렇게 많이 노는데도 개미 보고 왜 도대체 부지런하다고 했을까? 회사에서 만약에 나는 일을 다 했으니까 한 5개월 있다 오겠습니다 이러면은 그 사람 누가 씁니까? 회사에서도 5개월 쉬면 잘리는 거죠. 그냥 가라, 뭘 쉬냐, 그냥 아예 그냥 가라라고 하죠. 개미는 5개월 쉬는데 왜 부지런하냐? 쉴 때와 안 쉴 때를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분한다. 놀 시간, 안 놀 시간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것이죠. 이런 습관이 성격이 됩니다. 습관이, 영적인 습관도 영적인 성격이 돼요. 그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게으름에 대해서 오늘날은 편한 세상이기 때문에 게으름의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습관이 성격이 되는 거죠. 기도의 습관, 말씀의 습관, 그 사람의 특성이 되어버립니다. 영적인 특성이. 이걸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이 결국에는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또한 주의해야 됩니다. 잠언 6장 9절이죠.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개미 많이 잔다고요. 많이 누워 있다고요. 그러나 구분을 한다고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일해야 될 때, 깨어 있어야 될 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것은 다만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요. 가난해집니다. 메말라집니다. 말씀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늘 그런 소리, 늘 하는 소리. 가난해진 특징이죠. 좁은 길은 영적인 게으름에서 개미와 같은 신앙생활 선택하는 겁니다.
그 길은 세상의 압박이 있고 피곤하다고요. 정상이라고요. 그러나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를 누를 겁니다. 피곤으로, 힘듦으로. 그러나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한다. 다른 길, 멸망의 길이다. 13절을 보면은 왜 이렇게 강하게 요청하냐면 가라, 들어가라. 왜 하냐면 13절을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넓습니다. 넓고 넓어서 거기서는 자유가 있죠. 편안하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넓은 게 아니라 그 길의 특징은 넓으니까 부딪힐 일 없어요. 편안하다. 활동하기 좋다. 등 따시고 배부른 길. 이불 속에서 귤 까먹는 길. 이불 속을 나오지 않아도 되는 길. 편한 길입니다. 한마디로 그 길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부딪힐 것 하나 없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 하고 싶으면 하고 말아버리면 말지. 적당히 타협하고 서로 간에 그 넓은 길에 와 있으니까 서로 간에 그냥 괜찮아. 서로 간에 그 말만 하는 거죠. 괜찮아. 뭐 그 정도는 뭐 다 할 수 있지. 다들 그 정도는 해. 여기는 공간이 넓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 누구도 너한테 아무도 뭐라고 안 해. 뭐 죄 지적할 사람도 없어. 감동받고 가면 돼. 교회에서도 감동받고 어떻게 더 잘 살아볼까 그 정도 얘기만 듣면 되지. 넓은 문의 유혹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세상과 마찰 전혀 없이 그 길에서 그냥 선택은 정말 넓은 문일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편한 게 좋은 거지라고 유혹할 때 속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씀을 듣고 말해야 되죠. 아니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설령 불편하고 힘들어 피곤할지라도 그리고 그게 맞다고 해주는 사람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 선택을 하겠다. 이 선택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14절 끝부분을 보면은 뭐죠?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여기서 찾는 자가 적다고 했을까요? 적다는 건 알겠는데 왜 찾는 자가 적으냐면 넓은 문은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세상 말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가시면 돼요.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열받으면 열받은 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지 뭔가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생명의 길은 좁은 문은 찾아야 됩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상식적이지가 않다고요.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당연하지 않습니다. 애를 쓰고 시간을 써야 됩니다. 당장에 뭐죠? 왔을 때, 공격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뭐지 이거?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뭐지?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까? 어떻게 반응해야 좋으실까? 하나님은 어떠실까? 고민하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찾는 이에게 주신다고 하셨죠. 알려주신다. 네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찾아야 됩니다. 주님, 오늘 내 삶에서 내가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할 것이 지금 내 일상에서 무엇입니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하게 지금 넓은 길 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뛰어나오게 내 눈을 지금 여기가 어딘지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의 압력 견뎌내며 통과해야 할 인간관계는 무엇인지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찾아내는 자에게 주께서 그 길을 알려주시고 그 답을 알려주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짧은 인생 살아갈 때 차라리 편안하게 죽는 길 가는 것보다 조금 불편할지라도 생명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하나님의 보장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또한 열매를 주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매일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두 가지 길, 두 가지 선택. 그러나 한 길은 짓눌리는 길입니다. 응원해 주지도 않고, 그리고 나도 피곤한 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압착된 길, 그러나 영광스러운 그 길 걸어가는 우리 교회의 선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